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가 자기 개발에 관한 책입니다. 자기 개발의 책이 많이 팔린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 자신은 더 성장해야 하고 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은 것이 거의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더니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 나도 내일부터 책을 열심히 읽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운동을 했더니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면 내일부터 나는 또 꾸준히 운동을 해서 나도 내 인생을 바꿔봐야지 라고 합니다. 또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나도 내일부터 영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좀 새로운 인생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많은 자극을 받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많은 변화를 위해서 결심을 합니다. 사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마지막에는 새롭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는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막상 내일이 되면 어제와 같은 삶을 삽니다. 도전을 받고 변화를 원하고 결단을 해도 몸은 어제와 같은 삶을 삽니다. 왜 우리는 변화를 원하면서도 변화되는 것을 꺼리는 걸까요? 단지 용기가 없어서 의지가 약해서만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연구해서 나온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 요약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변화를 원하지만 그 변화를 위해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할 시점이 되면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회피하고자 하는 동기가 급속히 올라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상 움직여야 할 때가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내일 아침에 운동하겠다 이런 결단을 쉽게 해요. 근데 막상 내일 아침이 되면 내가 막 운동해서 내가 막 변화될 거에 대한 기대보다는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왠지 몸이 찌뿌둥하고 오늘 일도 바쁜데 아침부터 운동하게 되면 내가 피곤해서 회사 일을 잘 못할 텐데 등등 갑자기 막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늘게 된다는 것이죠. 해야 될 때가 되면. 또 다른 이유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확실한 것을 위험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은 안전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답답해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지? 내 인생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막 내 인생이 답답하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 뒷면에 보면 익숙하잖아요. 그렇게 5년, 10년, 2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 익숙해요. 그러니까 이 익숙함이 주는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익숙하니까 안전한 거죠. 그리고 새로운 변화로 얻을 수 있는 기쁨이나 이익보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지라는 이런 기쁨보다 혹시라도 내가 변화를 시도했다가 잘못되었을 때 잃게 될 손실을 심리적으로 2배 이상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아침부터 매일 걷기를 하고 뛰기를 해서 운동을 하면 내가 좀 날씬해지겠지. 그러면 내가 뭐 좋은 옷도 입고 건강해져서 참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뛰다가 내 다리가 여태까지 뛰지 않았는데 뛰다가 내 발목이 접질르면 어떡해? 내가 뛰다가 허리가 아프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변화되어서 얻게 될 기대보다는 내가 잘못될 거에 대한 두려움이 2배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상 변화되어야 될 때 멈칫하게 되고 멈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양가 감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양가 감정. 이게 뭐냐면 서로 내 마음에 상반된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또 한편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함께 있다는 거죠. 이 2가지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동시에 있어요. 이 동시에 있어서 이 2 감정이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계속 싸우게. 할까 말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막 이제 이 2 마음이 싸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벌써 이 2 감정이 막 싸우는데 내 힘을 다 빼앗겨 버려요. 그래가지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힘 빠져서. 뭘 해보기도 전에 먼저 내 마음속에서 막 싸우다가 그냥 힘 빠져서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 고민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한 번뿐인 삶인데 항상 후회만 하거나 그때 그렇게 했을 걸, 그때 내가 좀 이렇게 할 걸, 그때 내가 좀 운동을 할 걸, 그때 내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할 걸, 그때 내가 그 성경 공부를 꼭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후회만 하거나 항상 남을 부러워요. 저 집안은 참 믿음이 참 좋아. 저 집안은 참 하나님께 복을 참 많이 받아. 저 집안의 자녀들은 왜 또 저래? 저렇게 어떻게 저래? 이렇게 항상 남을 부러워하거나 항상 상상만 하는 삶, 머릿속에 상상만 하는 삶, 그런 삶이 아니라 변화를 위해서 도전하는 삶이 살아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인해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를 기준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75세 무슨 일이 있었느냐? 75세였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시작되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언제 바뀌냐? 언제 인생의 기회가 오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기회가 3번은 옵니다라고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 언제 인생의 기회가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릴 때입니다. 늘 언제나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콕 다가오거나 이게 훅 들어오는 말씀들이 있는 것이죠. 그때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진지하게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때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는 모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왜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하셨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아브라함의 일상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비전, 목표, 목적지를 줬죠. 하나님이 훅 그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비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가라라는 것은 목표를 향해 미래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라는 앞으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라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라라는 뜻은 떠나라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나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를 원하고 앞으로 가길 원한다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나야 그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앞에서 말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실의 안전과 미래의 불확실, 그리고 두려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과 지금의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마음. 새 출발에 대한 기대와 또 새 출발에 대한 스트레스가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짚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이거 해줄래? 이거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너가 선택을 하겠지만 나는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갈래? 너 갈 수 있어? 라고 묻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라고 하셨어요. 가라. 이것은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그럴 자격이 됩니까?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좀 이상해졌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부탁을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뭔 부탁을 합니까? 명령을 하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에게 부탁을 듣고 우리가 마치 그렇게 할까 말까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을 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하는 거죠. 가라, 멈춰라, 돌아가라.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게 하나님인데 그거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 정서상. 우리 엄마 아빠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못하는데 뭐 학교 선생님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못하는데 내가 왜 명령을 들어? 그러니까 바뀌어서 하나님이 이럴래 저럴래 부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명령은 우리에게 의견을 묻는 게 아니에요. 명령은 이미 명령하는 자가 다 생각을 하고 결정을 짓고서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명령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을 하셨다면 그건 우리에게 잘 생각해 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다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에 따라 우리에게 움직여 라고 하신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회피하고 싶은 마음, 스트레스, 우리로 하여금 떠나지 못하게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만 명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이기 싫고 내가 변화되기 싫은 100가지 이유가 있어도 명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기 싫은 거,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두려움과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그런 극복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게 있었는데 저의 신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학생일 때부터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졌던 마음이에요. 그때 이런 마음을 왜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기 싫은 거 많죠. 그때도 학생회 회장 하라는데 학생회 회장도 하기 싫고 앞에 나와서 뭐 기도하라는데 기도도 창피해서 하기 싫고 찬양하라는데 찬양은 더 하기 싫고 막 하기 싫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라.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싫은데도 기도했고 찬양하기 싫은데도 찬양했고 뭐 청소하기 싫은데도 청소했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왔던 거죠. 이거 군대 갔다 오신 분이 없어서 군대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까라면 깐다라는 거죠. 군대는 그런 말 하죠. 까라면 까. 뭔 말이 그리 많아.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해. 이게 군대의 말이에요. 이런 생각은 이 단순한 생각이 순종의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많은 생각하면 못해요. 생각이 많으면 걷질 못해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그래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더 순종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가라는 말에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가라는 명령은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하여 가라. 가라 두 글자지만 그 원래 그 본문의 그 뜻을 보면 뭐냐면 너 자신을 위하여 가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이유는 단지 하나님이 높은 분이고 우리가 낮은 자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위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가 죽을까 봐 하셨던 말이잖아요. 그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셨던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신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주어졌을 때가 있죠? 유달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들, 순종해야 될 부담감들이 있던 것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게 순종해서 했다면 얻게 될 유익들, 내가 불순종해서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됐던 것들, 다 인생을 돌아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는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정든 고향과 안전한 울타리를 떠나야 한다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가만히 있는 나에게 가라고 해? 나는 이렇게 지금 편하게 있고 안전하게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못 살게 그냥 가라고 해? 라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가야 하는구나 라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여줄 땅은 어디일까요? 1차적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땅은 그냥 어떤 지역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미래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다가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죽어야 하는지, 최종적인 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뒤에 나오지만 여러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의 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뽑으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지금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나중에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 속에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야 할 길을 다 보여주시고, 잘 봐, 환상 속에 잘 봐, 너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야 돼 라고 다 보여주시고 그곳으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앞으로 차차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너에게 길을 하나하나씩 보여줄게. 그러니까 그 길로 하나하나씩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목적지를 몰라요. 자기가 목적지를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만나처럼, 하루하루 내리는 그 만나처럼 그날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매일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여정에 함께 하시면서 그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디까지 와? 하고 하나님은 어디로 훌쩍 떠나버린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여기까지야 라고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이끄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것은 목적지까지 빨리 갈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을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그에게 꼭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은 많이 해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이런 능력도 있어야지, 이런 것도 있어야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돈도 많이 벌어야지, 내가 뭐 찬양도 잘해야 되지, 뭐도 잘해야 되지, 막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능력을 채우려는 노력을 하는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노력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려는 그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면,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 의심할 때가 있죠. 편한 길을 갈 때는 그런 생각이 좀 안 들어도 위험해 보는 길, 힘든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이 제대로 인도하는 거 맞아? 이런 생각하죠. 저거 위험해 보이는데? 왜 내 인생이 계속 저렇게 위험한 걸로 가까이 가지? 이런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인도하는 게 맞아? 이런 생각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스러우면, 고생을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하고 시장 같은 곳에 아니면 놀이동산 같은 데 가다가 다른 곳에 한눈 팔아가지고 부모님 놓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부모님을 찾지 못하면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한번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나갔다가 어딘지 모르고 헤맸던 적이 있는데, 그때의 감정이 지금도 느껴져요. 초등학교도 가기 전이었는데 그때 그 당황함, 그때 두려움이랄까, 그런 마음이 지금도 어렴풋이 느껴져요. 그때 만약에 부모를 찾지 못하고 그냥 부모를 따르지 못했다면 고아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이제 내 삶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어, 이렇게 믿고 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갈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절대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마음 먹고 출발했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고아되는 거예요. 낙오자가 되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는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의 보여줄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점차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정착지가 아니에요. 오늘은 여기에 있지만 내일은 짐 싸서 또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점차 움직여야 돼요.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는 길을 멈추고 주저앉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됩니까?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출발했는데, 새벽 일찍 다른 사람들 다 출발했는데 나는 잠자다가 그냥 출발 못했어. 거기 주저앉았어. 그러면 낙오자죠, 뭐. 우리는 결코 멈춰서면 안 됩니다. 이만하면 됐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오자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봉사했던 자들, 그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따라가길 멈췄습니다. 그들은 잠시 멈췄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은 낙오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도 예전에는 교회 열심히 다녔어. 나도 예전에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어. 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잠시 멈췄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들은 벌써 낙오자가 된 거예요.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쉬지 말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어느 날 아브라함의 인생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지금의 삶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큰 기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비록 그 새로운 삶이 어떤 삶인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만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니 하나님 주도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한눈 팔면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멈춰버리면 나 이제 됐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낙오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는 것이 두렵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냥 주저앉고 싶습니까? 뭐 하나님 없이도 그냥 그럭저럭 잘 살아왔는데 혹은 뭐 적당히 믿어도 뭐 잘 살았는데 굳이 내가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내가 여기에서 뭔 변화를 주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가 하는 많은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나를 위해서 가라고 하시고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에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끄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가야 하는 것이죠. 새 출발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아브라함이 75세였을 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갔지만 늦은 게 아니었죠. 왜냐하면 100년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새로운 삶을 살은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175세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삽니다. 그러므로 익숙함과 두려움의 자리를 과감히 떠나 영원한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위대한 여정을 담대히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